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133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이 시간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면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를 나아가겠습니다. 첫 줄은 사회자가 읽고 다음 줄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년이 넘도록 퇴치하지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습, 또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다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생태계 파괴와 오염 앞에서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올해를 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속한 직장과 생활 전선, 가정과 학교 등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지 늘 스스로 되물으며 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 위에 애쓸 때마다 건강과 물질, 가정과 자녀, 인간관계 등 필요한 복으로 채워주시어 올 한해도 마음껏 은사와 달란트를 발휘하고 구슬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부활절을 맞아 기도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능력과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다시금 맞이하는 부활절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올 한해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에서 용기 있게 적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6일간 일터인 직장과 사업처, 학교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과정과 결과 둘 다 모두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처럼 부활의 빛, 부활의 능력을 일터와 가정에서 비치게 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21세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북한과 탈북 여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엔 인권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인구의 42%가 식량 부족으로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성들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경 지역에 수십만 명의 탈북 여성들이 있으며 이들 중 80%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추정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고통과 속박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문제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하소서. 또한 탈북 여성들의 인권 보호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돕는 단체와 후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동아프리카 말라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인 말라위에서는 치명적인 콜레라 발병으로 어린이들이 지난 3월 이후 1,500명이 사망하고 28개 지역 전체로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식수와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하소서. 특히 한국에서 전수해준 농업기술과 교육사업이 앞으로도 실제적으로 토착화되어 생활 수준이 차츰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또한 안정화되게 하여 주소서.
과테말라의 숲 조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코이카는 기후변화로 심각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과테말라를 돕기 위해 500만 달러를 들여 여의도 면적 4배 정도의 푸른 숲 조성에 나서고 있는데, 이 산림보건 사업을 통해 빈곤층의 경제적 필요가 해결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정부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길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도 빈민가 사역과 종족어 성경 번역에 매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동남아시아의 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내륙과 몽골 지역의 오랜 건기로 인해 사막화 현상이 30년 전보다도 3, 4배 더 증가하므로 동남아시아 전 지역이 내륙발 황사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도심에서 획기적인 매연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지구온난화를 지연시켜 가고, 한편으로는 중국과 몽골 사막을 초원지대로 개간하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 갖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오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 주 옆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갖고 또한 이 올 한 해 더욱더 믿음으로 담내 인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특별히 아픈 자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그 머리와 끝까지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흘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절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저에게도 놀라운 하나의 은혜를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또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오늘 부활절을 맞아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묵상해야 맞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27장까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모임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엔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얼굴 보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목회를 먹회라고 그렇게 말들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목회 사역에 있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먹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다 먹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먹는 문제입니다.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은 먹어야 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 무덤과 관련해 설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굴에서 살아나오시는 바람에 그 무덤 굴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2000년 전에 증거가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죽었던 게 확실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셔서 돌아다니시던 것을 많이 만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언자를 통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 사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여 살아나시던 그 주님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또한 그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 제시할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시고서는 다시 갈릴리 해변가에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 직접 고기를 구워주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40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온전하게 날로 계산하면 이틀도 안 됩니다만은 금요일 오후 3시 정도에 돌아가셨다가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금, 토, 일 이렇게 날짜를 세다 보니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를 주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저만은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반드시 네가 3번씩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럴 일 없을걸요 라고 다시 힘주어 예수님께 답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다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답을 했죠. 이미 우리가 묵상해 본 말씀이죠. 이 말씀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말만 들어도 난리를 쳤고 또 자기들이 나섰으라도 주님을 꼭 자기들이 스크럼을 짜서 지켜 주겠느라고 말로만 떵떵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제자들은 다 꽁무리를 뺏고 저만치 따라오던 베드로마저 대제사장 집 뜰에서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아마 좀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제자들이 다 잘못한 거야. 나만은 끝까지 예수님 위해 싸웠을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만큼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는 약속대로 이렇게 갈릴리 해변에 떡하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먼 북쪽 갈릴리로 다시 오신 것은 순전히 제자들을 위해 찾아오신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살펴보지 않게 되었는데요. 오늘 큐티 말씀 묵상대로 했다면 예수님 시신을 다시 돌보기 위해 무덤으로 갔다가 거기 무덤 앞에서 천사들을 만나는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십시오. 여기서도 천사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또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여인들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해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일부러 여기 갈릴리 해변가로 찾아오신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뭘 하시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 7명이나 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거기에 7명 중에 5명이 누구인지 밝혀져 있습니다. 베드로, 나다나엘, 도마, 요한, 야고보, 이렇죠. 나다나엘은 12제자 명단에는 없지만은 아마 바돌로메를 가리키지 않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바돌로메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군요.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이어서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신 것은 제자들 아침 식사 차려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 행하심, 또 엄청난 능력을 일으키시는 그런 말씀들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제가 만약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런 수많은 세월 속에 은혜 받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만큼 예수님과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나눔이나 대화를 나눈 장면들이 더 오래 내 인생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해주신 따뜻한 격려의 말이나 또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그 따스한 미소, 한번 저를 그렇게 푹 이렇게 힘주어 껴안아 주심,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에게서 경험했다면 저는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교우님 중에 한 분이 한턱을 내셔서 저와 아내를 포함해서 6명이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며 얘기를 나누었더니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늘 자주 먹고 마시면서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이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이제 그냥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던 업으로 살려고 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의기투합해서 한 배에 다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실망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실패했는데 이것까지 실패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낯익은 사람이 해변에서 불러댑니다. 낯익은 목소리의 사람이,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평소 친한 목소리 톤으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배 탄 지 오랜 이력이 있는 이 어부들을 향해 물고기 잡는 훈수를 또 둡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만선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요한, 야고보 형제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시작했을 때 경험했던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이 오버랩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 제자들 눈앞에 다시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의미 없는 젊은 인생을 보내고 있는 그 당시 그 젊은 시절 때 3년 전에 그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게 삶의 유일한 의미였던 식민지 시대의 그 젊은이의 삶일 때 그 또한 젊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다들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때 말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득 채워 해변으로 나오자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우고 계셨고 물고기 몇 마리도 이미 굽고 계십니다. 거기다 제자들이 잡아온 몇 마리를 더 달라 하셔서 또 굽습니다. 언제 준비하셨는지 거기엔 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던지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긴 하시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남자이고 음식 요리 어떻게 보면 해본 적이 없으실 거고 그리고 요즘처럼 밥그릇, 수저가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석쇠가 또 있어서 잘 굽었겠습니까? 맵고 짠 맛이 있는 양념도 거기에는 하나도 요리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이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비록 부활하여서 예수님 모습이 좀 달라졌지만 분명히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분이 맞습니다. 한 명씩 떡도 씌워주고 구운 생선도 한 마리씩 건네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누구도 선뜻 먹을 것을 손으로 집어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떡과 생선을 받아들기는 했지만 머뭇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배고프고 즐거워해야 할 식사 시간에 예수님 포함해서 8명이 되는데도 무거운 침묵이 잠시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하나둘씩 허덕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로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벌써 2번이나 목격하고서도 여전히 시리에 빠져서 고기나 잡으러 온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더불어 부끄러운 자신들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아직도 며칠 지나지도 않은 날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비겁하게 도망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늘 세리, 창기, 죄인들의 집에서 식탁 교제를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 자신들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라서 도무지 떡과 생선을 먹으러 넘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손수 지어주시는 이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식탁 교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발 다른 것은 몰라도
세리와 또 죄인들과 이렇게 집에서 식사하는 일은 좀 자제해 달라고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기꺼이 식탁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을 늘 선포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누가 이 죄인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같은 존재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바로 우리들 자신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세리와 창기 죄인들보다도 더 초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같은 제자들조차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은 이렇게 용서와 회복의 식탁을 차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작불 주위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특히나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묻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해 보이는 것 같아도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 사랑할 것 같아도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음을 베드로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 있게 사랑한다 말해도 그것을 제대로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와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식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실제로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진행했지만 우리는 예배 중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카스테라와 포도즙 약간 맛보는 정도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먹고 마시는 그런 식사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고급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지만 또 먹으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정말 용기를 붙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몇 명 안 되는 교회 공동체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식사 교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교우님들, 이 세상은 참 각박합니다. 주일이 아니면 교인들끼리 잘 모이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예배만 드리면 약속이 또 잡혀 있어서 금방 어디론가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식사 때마다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화에 여전히 묵묵히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오라 하신 것은 큰 실패에 직면하여 방향성을 잃고 살아갈 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인생의 패배가 완전한 패배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오합지졸 같은 인생의 실패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명수이신 겁니다. 고물상에 쌓여있는 폐품 같은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고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바꾸시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 주시는 조반을 먹으며 큰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던 그 제자들처럼 외눈방이 인생같이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다시 첫사랑의 열정을 일으켜서 실패를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암울한 우리의 현실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금 새로운 미래로 주님은 엮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다시금 부록처럼 21장이 쓰여지게 된 이유입니다. 이후에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시다는 그 신앙 고백을 익투스, 물고기라는 말로 상징화해서 늘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손짓으로 자기들끼리도 그리기만 해도 험난한 그 세상, 그 사형장으로 자기들이 그날 잘못 잡히면 사형장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시다는 이 소망의 상징으로 늘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그 어떤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사랑의 주님을 늘 떠올리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회개하는 자, 또 주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늘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욕망을 쫓아 나아갔던, 그래서 텅 빈 그물 같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꿈은 좌절되고 실패로 인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은 언제 사라졌는지 식어버리고 의기소침해지며 더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져서 무익한 자신의 가슴을 치는 일만 되풀이하는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 한결같이 늘 찾아와 곁에 계셔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더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먹여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 소명의 자리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식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격려하고자 다시금 찾아오신 갈릴리 해변가 부활의 주님과의 따뜻한 만찬의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 나와주시고 찬송가 228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먼저 주님께서 우리 위해 치르신 몸을 기념해서 떡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세례받고 입게 하신 분들은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후에는 저와 함께 기도한 후에 이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또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부활절을 맞아 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승리가 우리들 인생에도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에서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 예식이 매일 먹는 세 끼의 밥상 앞에서 주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처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좋은 시학교의 성도 이곳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해서 잔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분자는 분명과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이 어려운 자리 어떻게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어려운 것 같이 행동하는데 우리 또한 세상과 마찬가지로 죄인의 괴수 같은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금 우리들 마음과 태도를 새롭게 정비하게 하시고 성찬의 놀라운 효력이 우리들 자신들에게서 먼저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닫고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와 신앙생활의 의미를 더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앞으로도 매일 주님 말씀 대할 때마다 우리 죄 씻어주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시고 용기를 갖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11조와 10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또 집사님이, 목동의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잊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영원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주시도다 크고 크도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또 이렇게 성찬식을 함께 하나님께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오늘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또 주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오늘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오 주소서. 내 모든 오늘 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주의 날에도 주님만의 뜻에서 은혜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2023년 부활절을 맞아 큰 실패와 아픔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역전의 명수 주님의 손을 우리 또한 놓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